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중보기도회 또 이 2026년도를 시작하는 이 첫 수요 중보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잘 지내셨나요? 네.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또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잘 푹 쉬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좀 방학 시간에 조금 느슨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마음도 그렇고 기도의 습관도 그렇고 조금 무뎌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떤 실패들, 좌절들,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면 참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참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답답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기도가 막혀버린 상태, 기도가 잘 안 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도가 자주 막히게 될까요? 오래 버티다가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실망이 우리가 원하는 그 현실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을 깊이 이제 들여다보면 이 기도가 막히는 모든 순간에는 대체로 공통된 이 뿌리가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자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여기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흔들리거나 불안해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한 순간들 여러분 맞닥뜨리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렇게 기도의 길에서 방황하는 우리 모두를 어떤 하나의 장면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이 첫 사역을 기적이나 말씀이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신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첫 무대는 바로 이 요단 강가였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또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 부르던 그 요단강,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등장하셨습니다. 기적보다 먼저였고 말씀보다 먼저
이 요단 강가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죄인들이 다 몰려와서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자신의 옛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앞에 자신을 그렇게 세우는 그 자리, 그게 요단 강가였어요. 여기는 죄인들이 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누가 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 분이 오고 계십니다. 죄를 고백해야 할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셔야 되는 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저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네, 세례 요한은 주저합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오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의는 단지 윤리적인 올바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뜻, 그 언약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걸음이었어요. 첫 걸음. 여러분, 그분의 첫 걸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었어요. 전능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서는 자리까지 낮아진 그 낮아짐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면서 돕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끌어안으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첫 시작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자 겸손히 나아가시고 묵묵히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모습에 사실 기도자인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에 힘과 능력이 있는지 뻔때를 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예요. 낮아짐의 자세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아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순종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환한 햇살처럼 열려져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 나를 입증하려고 하는 마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에서 이제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자, 16절과 17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자, 하늘이 먼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이 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종종 응답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응답 이전에 하늘이 먼저 열려야 하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모두 통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지? 저 사람은 하나님 음성 되게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들리지?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기도, 내 생각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엄청난 어떤 이상한 음성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분명합니다.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예수님이 아직 설교도 하지 않으셨고 기적도 베푸지 않으셨고 아직 십자가도 지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의 새 한글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참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입증하기도 전에 이 말씀이 선언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성취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가 출발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출발도 하나님의 선포가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이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선언하셨고 그 복이,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선언을 들려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가 참 좋다. 그 음성에 여러분의 존재의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밀 위키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존 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자신의 평범한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쓰셨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한 30년 동안이나 이 10대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자전거로 길을 달리고 또 아이들을 만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뭐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늘 부족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굉장히 자신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신앙의 스승을 만나고 나서 말씀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내 소명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은 내 소유도 내 재능도 타인의 인정과 평판도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존재의 닻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평범한 자신의 묵상 일기를 쓰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역할로 정의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의 정도, 우리의 어떤 성취들, 심지어 기도자라고 하는 이름마저도 정체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자도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이 한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라,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자녀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죄로 깨어진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래요. 그죠?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맞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시작,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 시작되어야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좋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랑,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이전에는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시는 건가요? 내가 뭘 더 해야 되나요? 이렇게 투덜거리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가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증명하려 하지 않고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그러나 사랑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실패하면 무너져요. 그러나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다시 재정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완전히 새기는 시간이에요. 결과가 없어 보여도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기도의 시간 안에 머물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내 존재가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이 사실이 인생의 모든 시험을 면죄부해주는 그런 카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으셨던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자가 됩니다.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지금 당장 증명해봐.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 뒤에 사탄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은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들려오게 될 거예요. 너가 사랑받는 자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질문이에요. 너가 기도자라면 왜 결과가 이 모양이야? 이런 질문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입증하지 않습니다.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받는 자는 사랑하시는 분과의 관계 안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무는 그 시간이 시험하는 자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짜릿한 경험을 여러분 오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관계 속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겁니다. 단둘이.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소리를 다 잠재우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듣는 것, 바로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좀 덜 날카로워지게 되고 더 관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매 순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소리일 거예요. 너 왜 그 모양이야?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혐오, 자기 수치, 옛 자아가 나를 괴롭혀요. 매 순간마다 고개를 들고 또렷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세례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세례받으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방어를 내려놓고 내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이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그분의 얼굴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깊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모습, 바로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삶이 무겁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기도자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 예수로 세례받은 사람들, 사랑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하늘의 선언을 다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시고,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이런 초청이기도 해요. 이제는 나를 아빠라고 불러.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여기에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자격,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뚜렷이 들으며 그 음성 안에 우리의 존재의 닷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